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선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부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추억의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추억의 사진인데 1980년도에 굉장히 히트치고 유행이 됐던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예. 금성에서 만든 건데요. 지금은 LG의 전신이죠. LG인데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저 글씨도 참 공감이 됐지만 좀 놀라운 것은 저 때 가격이 1980년대이거든요. TV 14인치짜리가 한 20 몇만 원, 30 몇만 원 합니다. 여러분 추억을 되살려 보셔서 와, 저 때 TV 한 대가 20 몇만 원, 30 몇만 원이면 저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 한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그렇게 TV 한 대가 귀하고 비쌀 때, 칼라 TV가 나올 때죠. 지금 32인치도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때 얼마나 저게 값진 것인가. 어쨌든 저 당시에 사람들이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선택 잘못하면 10년을 망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더 유행한 말이 나오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예. 결혼이든 뭐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떠한 선택을 했냐에 따라 내 인생의 평생의 길을 좌우했다. 그런 큼지막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자그마한 선택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듯이 내 모든 지나온 발걸음에 다 선택들이 묻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는 편이십니까? 잘 못하는 편이십니까? 요즘은요, 뭐 하나 선택하려고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 소소한 것 하나 고르기에도 여간 쉽지 않고 정말 힘듭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과자를 하나 고르려면요, 뭐 많아봤자 대여섯 개였습니다. 한 구멍가게 하나에 뭐 새우깡, 감자깡, 양파링 몇 개 안 됐어요. 고르는 거. 고르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과자 하나를 사려면요 50개, 60개 종류입니다. 홈플러스 가면 무려 종류가 한 10배 이상 증가를 했죠. 여러분 피자도 그렇고요. 한 피자 안에 무려 종류가 4가지나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너무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식업계도 고객들의 선택의 이 고충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자 다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다 이렇게 모아놓고 선택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요식업들의 또 특징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지고 다양해진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에 따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전보다 힘들어서 그래서 점점 좀 고르기에 난해를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주식하는 분들은요 밤새 선택의 고민에 빠집니다. 밤새도록 뺄까 늘까 살까 팔까 순간순간 그 주식 시세를 보면서 현대인들의 새로운 장애병이 생겼는데 신드롬이 생겼는데
선택장애라고 합니다. 선택장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스트레스로 선택장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란 주제가 다소 좀 가벼워 보이고 별스럽지 않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24시간 그 안에 직접적으로 늘 갈등하는 요소이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택은 사실 신앙과 별개가 아닙니다. 선택과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도 있으시지만 큰 바운더리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 안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들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그리고 주목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그냥 하찮게 값없이 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딱 태어나서 돌잔치 때 그때 부모님들이 가장 주목하는 시간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돌잡이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의사봉, 판사봉, 뭐 책, 돈 뭐 여러 가지 놓으면서 우리 아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 모두 청중들이 다 주목하면서 그 뭘 선택할까? 이렇게 보듯이 그것만 꼭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분별이라는 말이 선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가 모두 선택과 기로의 갈등의 기로 가운데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런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내게 줄 테니까 네가 분별해서 선택해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예.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이 내 앞에 있다. 둘 중에 골라라. 선택해라. 믿음으로 선택해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있다면은 생명과 복을 내 말을 믿는다면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와 내 자손, 여기 중요한 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만을 위해서 선택하지 말고 너와 네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 복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해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택하면은 오늘 사망과 저주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도우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은혜로 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나무 선택의 기로에서 치명적인 선택의 실수를 최초의 아담이 범한 것입니다. 선택은 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해라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망의 죄와 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그 후손인 우리까지 너와 그 후손들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둘째 아담 되시는 로마서에 보면은 둘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후손들, 그 열매들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선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택도 실력이다. 예. 아멘. 선택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실력 없는 자는 선택도 못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선택의 성에서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딱 찝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단호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라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떠납니다. 내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 했을 때는 그 어려운 선택과 그 어려운 갈등 속에서도 갈등하고 밤을 새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바로 즉각 선택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갑니다. 결정이 바로바로. 믿음의 선택의 실력이 굉장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우상 앞에 절하거나 그런 거 할 때 그들은 선택을 머뭇머뭇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선택했고, 혹시나 이 선택이 내게 화가 미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선택을 확신합니다. 예,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한 신자일수록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저것 재보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선택하는 실력자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실력자들. 선택에서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게 어떻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이건 두고 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예배 그 외에는 생각지도 않는 거죠. 간단하고 시원하고 확실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생업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옳지만은, 그렇지만 그거 아니고서 예배를 거기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이 너무 없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설사 와서 코로나를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제 식구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좀 입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온몸에 상처 투성, 그것이 무엇을 위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온몸에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기 그 몸에 그 스티그마, 그 상처를 자랑하더라.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당하는 상처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런 흔적들을 오히려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아들아, 나는 그때 믿음을 지켰다, 예배를 지켰다 라고 자랑하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할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 뭐 봉사하자, 그러면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선택의 기로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지난 날까지 선택에 우물쭈물 하셨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하는 요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이다. 아멘. 멋진 선택이죠. 한 사람의 위대한 선택과 결단으로 이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 백성들이 단호하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택하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서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 있는 선택을 그렇게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잘못된 선택일까 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선택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굴에 600명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블레셋 전투를 막 마친 상태라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왕궁으로 그가 돌아올 때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사울 왕님, 지금 그 원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사울은요 즉시 다윗을 잡기 위한 정예 특공 요원 3,000명을 데리고 그 즉시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추격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심이 가득 차면 이 분별력의 기능이 고장난 상태가 됩니다. 사울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고 즉흥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쌓이면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막 치르고 막 마침 피곤한 몸인데 고단한 병사들을 데리고 또 출정을 합니다. 광야로.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이나 이렇게 선택하는 가장을 둔 가족들은 불행하죠. 어찌됐든 다윗이 그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는데 한 사람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으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많이 낯익은 얼굴이에요. 바로 그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600명의 그 측근들과 같이 원래 숨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굴이 그렇게 크냐 600명이 들어가게. 그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그 굴은 다 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엔게디 쪽의 광야 굴은 밑에 10,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답니다. 하여튼 600명이 숨어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원수 다윗. 아니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나 그 사울은 지금 동굴 안에 바로 다윗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못 채죠. 왜냐하면 여러분 밝은 데서 캄캄한 데로 확 들어가면은 우리 영화관에서 보면 알지만 밝은 데에서 캄캄한 데 들어가면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캄캄한 데 있던 사람들이 밝은 사람들, 동굴에 오는 사람들이 보이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기 굴에 들어온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데 뒤를 보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뒤를 보러.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이 말은 즉 대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볼일을 보러. 근데 하필이면 그게 다윗이 있는 바로 앞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평소에는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고 온순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에 그 사람이 닥쳤을 때 확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그 사람 됨됨이가 보이는 것이죠.
다윗은요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기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원수 사울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서 단신의 몸으로 그리고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날 죽여라 하는 이 하늘이 주신 기회 같은 이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다 확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확 끝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이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을게 지금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더욱이 4절에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다윗을 막 부추깁니다. 그 선택 빨리 결정하시라고. 내 주 다윗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다윗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선택하십시오. 다윗은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다윗의 선택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결단했고 몸에서 칼을 쓱 뽑고 사울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칼로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끝만 살짝 베고 그 살금살금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수하들이 이 다윗의 이 행동, 이 믿기지 않는 이 선택을 얼마나 황당히 했겠습니까? 그들도 같이 피난길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누구도 사울의 왕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명령했고, 사울은 그 볼일을 보고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는 말이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분명한 원칙이 있던 자였다. 아멘. 여러분, 선택할 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이 원칙은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으로 가져온 그 원칙이 쌓여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원칙이 딱 잡혀있는 신자는 어떠한 애매한 상황에도, 급작스럽고 다급한 상황에도 다윗처럼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결단과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쉽게 합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원칙이 딱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원칙과 기준이 없는 신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감정 따라 돌발적이고 우발적이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 원칙이 없으면 결정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택 장애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의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세워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다 내 원칙으로 세울 수는 없겠지만 내게 은혜 되는 거, 가슴을 쳤던 레마 같은 말씀들은 내 원칙을 삼으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훗날 또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다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남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결정할까요? 저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래 맞아, 분명 이 길 맞아라며 하나님의 원칙을 믿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다윗처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야 선택 장애가 없다. 두 번째, 원칙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여론에 떠밀린 선택을 한다. 하나님의 원칙이 없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모든 결정권들이 자기의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자꾸 여론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는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 만약 다윗이 원칙이 없었다면,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울아 죽이십시다 하는 이 부추김과 여론에 그는 그냥 떠밀려서 그냥 찔러버렸을 겁니다. 맞아, 하나님 주신 기회에 하면서 찔러버렸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안 잡혀 있으면 주변 사람 말이나 친구들 조언이나 방송들, 유튜브, 막 여론들, 그리고 그런 정보들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선택, 후회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자기 선택을 자기 스스로 못하는, 남에게 의존한 의존형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그 선택들의 책임이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그럼 나중에 정말 답답한 사람이 기껏 하는 말이 너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자기가 선택해놓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책임져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남 말 듣다가 남이 선택에 따라한 거지. 근데 그 책임은 결국 내와 내 사람들이 지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3번 다 단호하게 말씀과 원칙으로 결정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결정, 누구의 도움도 얻어가기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 지겠다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그럴까? 네 말 들어보니까 십자가 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상대방 여론 때문에 결정한 십자가를 미루거나 결정을 유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그때 오히려 더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은 아까 그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누구에게 도움, 의존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알필수록 우리가 사람 찾아가거나 막 여론에 막 유튜브를 막 보고 막 너무 거기에 막 지식을 쌓으려고 책 정보, 어떤 분들은 점쟁이까지 찾아가는 분도 계시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선택을 못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기 미안한가 보죠. 그래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얻으셔서 반드시 다윗과 같이 멋지게 선택하시는 실력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선택이 어려울 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 선택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선택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맡겨야 돼요. 내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어떻게 되겠지 예측 따라 선택했다가는 큰일 나요. 가장 좋은 선택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선택이 안 잡힐 때 조급하거나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나 하나님이 선택도 못할 정도로 그냥 다 일을 이미 해결하신 적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겐 능력도 없고 빨리 뭔가 선택을 해야겠는데 내겐 지혜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정도 못해서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그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결정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군다나 자꾸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신기하게 정말 예상 밖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시던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의 일들을 다 모면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우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리더자들과 특별히 가장들, 경영과 계획과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리더자들과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그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 가정과 자기 공동체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10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이곳에 가장분들, 특히 교회 리더자나 사업에 오너시거나 이런 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결정을 붙들고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험들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한번 띄겨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로마서 12장 19절도 원수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시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결정하심에 기록하였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주로 많이 선택 때문에, 결정 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를 염려. 여러분의 선택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을 다 형편도 하시고 다 처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다윗의 삶은 사실 그가 스스로 선택했던 삶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했던 게 별로 없어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의 기도와 찬송의 시입니다. 그 기도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선택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결정해 달라고, 하나님이 결제 사인해 달라고, 하나님이 결정하기 전까지 나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그래서 다윗의 일생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선택의 도움으로 복을 받았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선택입니다. 내가 자꾸 많은 것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을 의탁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계속 이것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자꾸 맡기냐, 몇 가지.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로 해서.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또 어디로 가오리까?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또 어디로 가오리까? 선택을 또 못하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누가 다 선택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 길을. 그 다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두 가지를 결정 못하니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막 주장하고 결정하고 이쪽으로 가고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 하지 않고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핸들링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가.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의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따라와. 넌 보조석에 있어 봐. 다윗이 핸들링해 줬어요. 선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선택의 기로에서 끙끙대거나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금지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그 갈등에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하는 그 갈등의 이정표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딱 세워놔버려요.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선택이 가장 완벽하고 탁월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복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